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 또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바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말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한 권의 책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분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성경을 알게 되었다. 내가 성경을 믿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한 권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외에 가경 또 다른 책을 섞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는 바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무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궁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다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사실만 보아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경에 우리를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모세를 다 죽이라는,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워가지고 바로 이집트 왕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세 때 모세를 다시금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애굽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셨던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가는 거리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1세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을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라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승리하였던 우리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이제는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살았던 이제 그 민족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만나를 체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첫 난간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예전에 홍해를 가를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 바다로 내려칠 때 홍해가 반쪽으로 갈라졌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으로 달려갈 때 발바닥이 밟는 곳에 땅이 마르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견고한 성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견고한 성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여리고 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너무나 견고하여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고 요새였고 물리칠 수 없는 너무나 그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너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믿었던 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설마 이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리겠어라고 그들은 여리고 성을 굳게 의지하였고 믿고 그들은 나오지 않았고 여리고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칼질을 하고 어떻게 총질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전혀 이 군사적으로 미흡한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어찌 함락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견고했고 너무나 단단했고 너무나 요새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바로 문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또 다른 문제가 견고한 문제가 또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바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리고 성은 함락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내 지식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인생의 환난을, 인생의 두려움을, 인생의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라고 말씀하고 말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움이 오지 않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에게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만사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이제 나에게 축복된 길로 나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하지만 믿는 자들도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작전 명령을 가르쳐줍니다. 그 작전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백성의 귀에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를 때 그 견고한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투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을 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몇 명에서 그 성을 침투하고 몇 명에서 방어작전을 펼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여리고성을 침략할 수 있는 방법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고 바로 나팔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양각 나팔만을 준비해라. 그리고 성을 6번 돌되 마지막 날에는 외치고 같이 돌 때 여리고성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작전 명령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백성에게 성을 돌라라고, 어떻게 공격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돌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하였던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승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아닌 바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더욱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승패 여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 작전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여리고 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돌았고 불었고 외쳤을 때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멘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달려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로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순종하길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 뒤에 아이성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엄청 작은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을 함락하고 모든 물건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 여부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때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한 종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은 그 소식을 듣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나라로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 하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되면 너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어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데 내 문둥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고. 그것은 결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판단하고 화를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몸을 7번 담궈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자 그때 다시금 나아만은 깨닫고 몸을 7번 담궜더니 더욱더 몸이 깨끗이 나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앞에서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라는 그 문제가 더욱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나머지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뭐든지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행위고 바로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성원에 갇혀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의 이성으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 장자의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볼 때 그들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기독교에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결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듣고 행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생에서 이길 방법을 성경에 다 보이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더욱더 그냥 바보처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결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점점 더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 그 말씀을 접어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크게 보고 믿음을 크게 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그것들 때문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성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 매뉴얼은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입니다. 믿음생활은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바로 척도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를 누가 이겼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노아만이, 산에 방주를 지은 노아만이 그 홍수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을 믿는 자만이 바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얼마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은총이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 어떤 환난, 어떤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그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 세상의 힘은 말씀의 검으로만이 물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더욱더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포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키고 어떻게 우리를 떨어뜨려서 더욱더 우리를 지배하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믿음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다시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을 다 떨쳐버립시다.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을 다 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